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무척 덥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화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배가 파선 위기에 있었대요. 너무 다급한 선장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배가 잘못하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세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할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선장의 말을 듣고 신사 나라 영국 청년이 나와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외치더니 신사답게 바다에 빠졌대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청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기도하더니 또 물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한국 청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외치는 말은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외치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집어넣더래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쓰느냐고 이렇게 외쳐야 당연할 텐데 솔직히 우리는 기분 좋지 않은가요? 그 사람 집어넣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잘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는가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다른 나라한테는 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일본한테 치는 건 견디기가 쉽지 않고 또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이기면 기분 좋지만은 일본한테 이기면은 그의 수십 배 더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은 지난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고통을 준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 교과서에 수록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를 일본해라고 세계에 선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본을 바라보면서 참 일본도 독일처럼 솔직하게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2004년도 일본이 한국과 영국, 미국 등 26개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까? 안전보장 우호국이라고 하는 뜻에서 백색 국가라고 하는 걸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제품 원료들이 어떤 신기술이 적국으로 가면은 우리 오방국가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선별해서 수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월 2일 날 일본 강요회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 않았던가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인데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유월절과도 비슷합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빛광, 회복할 복,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빛을 찾은 날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해방되려고 한다면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잘 건축하고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2절 13절 성경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은 똑같지가 않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다시 어떤 재앙이 내 민족에게 내리거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뭄 속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잘 지어놨는데 이제 추수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메뚜기라는 놈이 한꺼번에 와서 다 먹어치움으로 말미암아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든지, 지금 말하면 내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저녁에 헬스하고 건강식품 먹으면서 살았는데, 완전히 전염병 유행성 전염병이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앗아갈 때에, 그때 내 나라를 지키려면은, 이 내 나라를 회복시키려면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들이 토산 곡식을 먹거나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재앙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는 군사 문제다. 군사 문제는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다. 도덕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종교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설계를 했는데, 건축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미국 분한테 설계사를 시켜갖고 했는데 아주 모양은 오밀조밀하게 많이 잘 해놨는데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철저하게 잘 감리하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감리들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만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지었는데 물이 새면은 그냥 그 각도를 꺾어가지고 거기서 어느 쪽에서 물이 새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 좀 조금 시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기술자들은 자기의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돼가지고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이 새면은, 건축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물이 새면은 거기 다른 데로 저 유리창이 깨지면은 유리창 하나만 끼우면 되고, 뭐 전기가 나가면 전기만 끼우면 되는데, 물이 새면은 그 물이 새는 곳이 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뭐냐?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해결되려면 가장 위에 있는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풀지 않냐면은, 물이 샌다고 적당히 한번 땜질 해봤지만은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물이 새고 어디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재앙이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재앙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가 경제 문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저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면은 방수라는 게 물 새는 데만 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는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듯이, 신앙의 문제, 특별히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사는 이곳이기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는 이 땅 아닙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장사나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닐까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잘겠다, 이놈들 한꺼번에 없애버리자고 달라들었지만은, 공격했지만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위기는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 돈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경제의 저 끝에 있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부터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진실한 믿음 있고 겸손한 성도는 모든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만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통해서 토산을 먹어버리게 하고 전염병의 유행을 통해서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야만이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모든 축복이 해결될 수 있다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요새 그 도로가 하도 잘 만들어져 갖고 또 복잡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다른 생각하다가 아니면 생각은 똑바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로 접어들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저 광주를 가고 싶었는데 이 차가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를 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온 거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IC로 나가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서 가야만이 내 목적지가 부산이든 광주든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래요. 지금 내 땅에 위기가 있으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가 비난한다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인 신앙의 문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보면 그 산 위에 아주 아름다운 그 나무가 벼락에 맞아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작은 나무는 벼락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 떨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대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요.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갔습니다만 동남아 지역에 가서 여행 가서 여러분들 얼마나 교만 떨었습니까? 잘못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 교만 떠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문화를 만들었던 거 우리가 100%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알고 지위가 높으면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교인들끼리도 만나도 그래요. 그 교인 몇 명이나 모여? 아니, 하나님은 작은 교인은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고 있어도 그건 썩어버리고 말아요.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그 교회는 귀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숫자를 물어요? 예산은 얼마나 돼?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들이 지금 자꾸 모든 잣대를 도토리 키재기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교만 떠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왕의 그 권한을 쥐어지니까 또 얼마나 교만 떨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지 않았던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 겸손하니까, 물론 중간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후대들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나라에 재앙이 오면은, 재앙의 징조가 있으면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어떤 경제 정책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은 그래요.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겸손하래요. 겸손하라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시작.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6절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어디서요? 이전을 택하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어려움이, 재앙이 오면은 이 성전에, 지금 내가 이곳을 선택했으니까 이곳을 택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차 안에서도 가능하고 집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보겠다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됩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게임방에 가 앉아 있으면은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하고서 노래방에 가 있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우리 부여 화수교회 김인성이라고 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3,500평의 포도밭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포도밭을 가지고 이제 포도 열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독 이 장로님 포도만 사람들이 아주 선호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님 이 포도는 이렇게 맛있느냐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대. 허허 웃으시면서, 내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겠느냐고. 내가 농대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특별한 비법도 없지만은 혹시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면서 이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돈 벌기 위한 포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맛을 제공하고 기쁨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었더니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경 타자 대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210명 정도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한 68명인가 오늘 또 이미 성경을 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포도 그것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맛을 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 타자를 처음에 첫날 아침에 이제 성경을 5절이든 10절이든 한 장이든 치고 나서 거기서 입력한 후에 교회 순위를 딱 치면은 이 순간, 내가 친 그 순간 우리 교인들이 성경 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인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 보면서 한 20%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면 상당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일걸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거예요. 학생인지 어른인지 할아버지인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은 기도하니까 포도의 맛도 맛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성경 치고 있는 이분들이 세상에 맛을 내고 대한민국의 우뚝 선 리더로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나오게 한 것은 여기에서 조금 시간 가지만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아이구나 한번 내칭정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혼자 장작이 활활 타지만 혼자 뛰어나오면은 한 10분 20분도 안 가까고 그 장작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소나무도 겨울철에 아궁에다 콱콱 밟고 불을 지르면은 생소나무도 열을 내면서 잘 타요. 적어도 하루에 이제 이번 주는 한 250명 정도 칠 거라고 가상하는데 250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아침에 250명이 기도해 주고 또 저녁에 잘 때 문을 닫을 때 성경 치면서 250명이 기도해 주고 그러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분명히 잘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잠자면서 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치는 사람들이 한 번씩 기도하면 250번을 기도해 주는 거고 또 나도 250번 기도 받는 거고 또 저녁에 또 한 번 하면은 5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태양까지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나도 기도받고 나도 기도해 주자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 타자에 들어오셔서 보면은 그 이름이 쫙 나와요. 축복받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함께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되면은 그 가정 힘들지 않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나라 힘들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지 않았던가요? 히스기야 왕이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유언하고 끝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도하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잘못할 수도 있어. 악으로 악에서 빠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나음을 받으려면, 고침을 받으려면 기도하라고. 우리 아이들 게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남편 엉뚱한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래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이름은 모르지만은 우리 한글은 알잖아요. 한글은. 그래서 성경을 쳐놓고 성경 많이 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절을 치고 두 절을 치고 10절을 쳐도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하는데 남 탓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이 고침을 하는 사람의 주역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경인절교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그 아이를 위해서 500명이 기도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한 600명이 기도하고 점점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면은 포도 맛도 기도하니까 맛있는데 우리 아이들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 받고 교회에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루에 500명, 600명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받고 우리 장로님 역할을 할 때 이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되지 않을까요? 기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받고 사업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도받는 사람들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기도하려면 그냥 잘 안 돼요. 생각은 되지만 현실로 옮기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일 낮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른 거 하기 전에, 양치질 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쳐놓고 반드시 이제 순위를 가서 보세요.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새벽 4시에 제가 쳐봐도 벌써 300절 이상 친 사람이 있어. 밤새운 것 같아.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이 쭉 나올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함께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